LA 다저스의 이 유현진 선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인 최초로 포스트 시즌에 1승을 올리는 옛날에 유명한 코리아 스톱 박찬호도 못했던 일을 했던 선수인데, 조금 전에 본 커쇼 선수하고 같이 LA 다저스에 있는 투수죠.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영화, 자신의 인기, 이것을 자신과 가족들만 누리지 아니하고, 커쇼는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 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만 결국 그 잠비아 지역에 호프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을 따서 호프 하우스를 지어요. 고아원이 고아원. 그래서 고아들을 거기 모아서 숙식을 시키고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센터를. 그래서 결혼하고도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거기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주님의 선발투수. 제목이 주님의 선발투수. 클레이튼 커쇼.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재능 없고 못생기고 부족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 커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88년생 나이 지금 26살 6살 이렇게밖에 안 됐죠. 우리 나이가 25살밖에, 아니 만으로 25살밖에. 그러니까 5년 지금 메이저리그 투수로 들어간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5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난 길기다. 왜? 앞으로 50년, 6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순간이겠죠. 그러나 앞으로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심지어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는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그 WCC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도 길고 또 장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또 부정적인 것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되는 것보다 혹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긍정적인 영상을 골랐습니다. 저도 이걸 막 제가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와요. 이런 영상도 오고 저런 영상도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고르는 건데, 어제 이제 저녁에 이거 고르느라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또 WCC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야 될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보고 한 2시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어요. WCC 얘기를 맞이하자면 개막 예배 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온 몸에 죄를 바르는 그런 예식을 행했어요. 의식을. 이거는 원주민들의 미신, 토속 신앙인 토템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고 베옷을 찢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온몸에 죄를 바르는 그런 것들은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WCC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는 무속인들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함께 평화를 이루자니까 예배 의식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외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나무아멘 다 이런 기도, 이게 무슨 교회 연합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저도 부산에 30일 날 가서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시위하는 분들이 계셔.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거기 개막 예배 때 참석했던 성도가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아까 몸에 죄를 바르는 거 빼고는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였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단 한 가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상들이 미신 숭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해놓고 그거 빼고는 다 안전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평강이 몸만 편해서 평강이 아니고 마음만 편해서 평강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걱정거리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강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마음도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아니,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사업이 매일마다 잘 됩니까? 아니요. 부도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맨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뭐 공부 잘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저녁마다 술을 퍼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니까 뭐 나를 따돌린다 왕따시킨다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의 평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라고 다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아마 평강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깜빡 하나님과 멀리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평강과 더불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은 걱정거리나 문제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심거리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평강은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란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밝게 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불안, 걱정, 근심은 서로 대입됩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밝은 빛이 있는 곳이 어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평화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평강과 평화를 인사말로 했어요. 샬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샬롬. 샬롬. 우리말로 하면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샬롬. 샬롬. 평화. 평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인살라라는 인사를 해요. 인살라.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너와 나의 만남도 신의 뜻이고 싸워도 신의 뜻이고 그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중동 지방이 하도 전쟁이 많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기다렸으면 괜찮은데 이미 13년 전에 부인 사라의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민족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평강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가 테러에 당해 죽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허구한 날 그냥 테러가 일어나요. 그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슬람 테러 조직이 뭐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을 했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또 6.25 그 과거로 올라가면 뭐 병자호란이든지 이런 외적의 침입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밤새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릿고개 지날 때는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응? 식사하셨습니까?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또 인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깍두기들, 조폭들이 많이 하죠.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요즘도 이제 결식 노숙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인사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평강하게 해주셔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재벌 같은 거 뭐 평강할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거 이야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평강할 것 같아요? 이번 WCC 부산 집회에 개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왜? 지금 이 10회, 10번째 WCC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총회하는 곳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가서 축하를 했어요. 근데 10번째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보수교단에서 반대를 하고 100만인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보냈어요. 대통령이 보고 이거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된다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4분의 1은 좀 줄었어. 5분의 1, 20%를 지금 간당간당해요. 근데 그 중에 80%가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교단, 보수교회. 그리고 20%가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WCC에서 일하고 있는 교단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거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알맹이는 기독교로 바뀌고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 게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도 성공회 신부라고 그러고 성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의식도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러나 속만 기독교예요. 성공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성결교회. 여러분 50년 전에 WCC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분열이 일어난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결교에서도 WCC에 가입을 원하는 쪽이 기독교 성결교회로 바뀌고 가입 반대하는 쪽이 예수교 성결교, 그래서 예성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분란을 일으킨 그 WCC가 5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WCC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그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 교단을 분열시키는 그런 주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면 좋은데 대화를 다른 종교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천주교도 참여시키고 불교도 참여시키고 천도교도 참여시키고 와서 축하도 해주고 뭐 이상한 그들이 원하는 이상한 예식도 하면서 같은 기독교끼리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하고 합의문 발표한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참 뜻과 그 내용과 그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규장문화사 인터넷에서는 이제 갓피플닷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갓피플닷컴을 운영하는 여운학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25년 동안 출판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교회 나가던 아내가 이분은 교회 안 나갔어요. 성경책을 주고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언을 읽어봐라. 그래서 생전 처음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책을 만들고 원고 교정도 하고 했는데 별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잠언을 읽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잠언 8장 32절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주어진다. 이게 마음에 강하게 들었어요.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 시편 막 여기저기 막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넘쳐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내가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누워서 허송세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출판밖에 없으니까 문서 선교하는 출판사를 세우고자 계획하고 규장 문화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빚더미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양재독에 규장문화사 사업도 신축하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되어서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첫째로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안전과 평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한 것처럼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가 평강의 일반적인 뜻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전쟁과 불화와 다툼의 반대 개념으로서 싸움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첫 번째 뜻이 외적인 환경이 고요하고 안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것이 외적으로 평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우리처럼 고요하고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불 속에서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걱정할 거 없죠. 누가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기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욕을 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 이것이 평강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제 평강을 깨뜨리는 네. 그러나 잠시 1초 2초 그런데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기업인 가네보 제약회사의 경영자 미타니 야스토가 예수님을 만나 구할 신앙으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이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억눌리고 억압받고 괴로움 당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백정들, 응? 천민들, 또 여자들 아무리 양반집 여자라도 여자는 여자예요. 응. 그래가지고 남전 여기사상,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일본은 거꾸로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당신은 말이요 박사고 당신은 과학자고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지. 나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인사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도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어디 회사 와서 말이야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 너 그러면 회사 쫓아낸다. 그랬더니 야 회사 이 잘리면 큰일 났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그럼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구절을 잃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200여의 전도 집회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급격히 승진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 사람이 승진하니까 회사도 잘 됩니다. 일본 최고의 제약 회사가 되고 그 회사의 회장까지 되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후 야스코는 예수님의 부활신앙 체험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 사람만 그러지 뭐 우리는 해당 없어. 나는 해당 없어. 아닙니다. 다 해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복권에 당첨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 역전, 그거는 진정한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권이요, 미국 같은데 예를 들 것도 말 것도 없어. 몇백억 복권에 당첨이 됐어도요, 결국은 그거 다 탕진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파멸의 늪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강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 어떤 문제와 결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평강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평강을 깨뜨리는 걱정, 불안, 다툼, 불행, 이런 모든 마음속에 있던 이 문제, 이걸로부터 자유함을 먼저 얻어야 돼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평강합니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내 돈 누가 훔쳐갈까? 내 돈 누가 요즘 스미싱, 멀싱 해가지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해가지고 돈 빼가는 거 있잖아요. 당황하죠. 불안하죠. 돈이 많아. 불안한 거. 없으면 차라리 안 뺏기. 여러분, 노숙자가 서울역에서 자면서 자기 뺏길까봐 걱정하면 거기서 잠잘 수 있어요? 걱정 없어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뺏길 이불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교통카드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콕으로 자는 거야. 신문지 깔고 그냥 박스대기 뒤집어 쓰고. 뺏길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겉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평화로워. 그래서 노숙자들이요, 쉼터에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몇 시에 와라 술 먹으면 안 된다, 규칙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 규칙 없이 살고 싶어서 노숙자 한번 빠지면 그냥 중독이 된 거야. 그러고 사는 게 편하대요.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배고프면 무료급식 가서 밥 먹고, 추우면 서울시에서 또 잠바 하나 나눠주면 가서 또 뒤집어 쓰고 있고, 아프면 무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정량내 가면 천사병원도 있고, 그냥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은 자기 스스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그 지수의 1위 하는 나라가 어디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 그냥 홍수 한번 나면 그냥 온 동네 시골 도시가 그냥 물난리로 없어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행복하다. 이 행복하다는 것은 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문제를 해결치 못한 평강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일시적인 평은 무사한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잠깐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이라는 문제 자체로부터 해방돼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평안함을 얻으리라. 우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WCC 때문에 막 지금 평강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상, 거짓된 것, 이런 것, 잘못된 것을 없애야지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WCC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요, 여러분. WCC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잘해라 뭐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진짜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태동이, 시작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김상환 목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WCC 그 큰 조직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미비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넘어갔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제 근원이 되는 우상을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참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기독교 방송에 이제 그 교회 설교 예배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계가 나오면 여의도의 시간, 여의도의 말씀, 광림의 말씀, 중문교회 장정동 목사님 설교는 중문의 말씀. 그것을 듣고 내가 한편으로 야, 사람을 앞세우는구나, 교회를 앞세우는. 여러분, 아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우리 주양의 말씀 이거 되겠어요? 오늘 읽을 주양의 말씀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팍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목사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위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교회 이름을 더욱더 이해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결국은 우상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WCC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동성애자 허용하고, 동성애자 목사 세우고, 공산주의 지원하고, 테러 분자들 지원하고, 아무 종교도 좋다,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거기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개인적인 안정된 상태를 더 얻기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란하고 괴롭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언약을 굳게 확신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